사실 오늘날의 많은 교회 문제가 여기서 나와요.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법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사회법으로 해결하려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되고요. 교회가 다 같이 함께 사회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지 않고 또 그래야만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교회 밖에 어떤 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요, 결국에는 교인들이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죽하면 세상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까? 그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 교회 안에 교인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간 이유는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해도 결국에는 내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혹은 많은 교회가 참다가 세상 법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법은 어떻게 보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요. 법으로는 명시돼도 그걸 안 지킨다고 감옥에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면 어쨌든 해결됩니다. 공권력이 투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하자고 할 때는 세상 법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피차 고관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교회에서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송사하는 것 자체가 허물이고 또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세상 법정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게 낫다는, 고소하는 것보다 내가 손해당하는 게 낫다. 내가 손해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을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겠다 하면 고소 안 할 수 있다. 근데 바울은 돈이 있는 것보다 교회의 미신과 이미지 그리고 복음이 훼손되는 것보다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울 당신 자기 돈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라도 아마 손해봤을 거예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했어요. 돈보다 소중한 생명까지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재산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소송한 고린도 교인과 바울의 차이는 뭐겠습니까? 돈에 대한 시각 차이. 바울은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과 다른 위치에 존재해서 손해볼 각오가 되어 있어요. 물질이 결코 교회보다 주님보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소송을 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주님보다
내 돈이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내려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갖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하나님 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은 돈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에 흘려보낼 수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물론 소중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보다는 소중하지 않다. 누구든 더 소중한 게 있으면 덜 소중한 것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둘 다 가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바울이 세상 법정에 송사를 해서 자기 돈을 차지하는 사람은 주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는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요,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냅니다. 어떤 삶인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이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시 지적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앞서 5장에서 고린도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음행한 성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교인들 중에 성매매를 통해서 음행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몸을 창녀에게 내어줄 수 있냐라는 문제집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지역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린도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신전이 크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신전 앞에는 한 1000명 정도 되는, 상상이 가지 않는데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몸을 팔아서 성을 매매하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예수 믿기 전부터 그런 문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그를 못 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런 행위는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프로디테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의 제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아무런 자책도 하지 않는 생각과는 다르게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성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에 대한 다른 시각,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신을 위한 몸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몸이고, 심지어 그 몸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몸도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그 삶을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요. 그럼 내가 나를 증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 배경으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돈이 많다든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든지,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근데 자기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배경도 아니고요, 집안도 아니고요, 삶이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것이옵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장 소중한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건강 그러지만, 건강을 제외한 그 다음은 항상 돈이에요. 건강이 나쁜 사람한테 소중하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돈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은 결코 남에게 뺏겨서는 안 되고 오히려 뺏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은 뺏기면 안 되고 찾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물질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피 같고 생명 같은 돈은 아니에요. 몸에 대해서도,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도구예요. 존재 확인을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몸을 쓰는 것이,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거룩함의 몸을 저해하는 음행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몸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리스도인은 왜 그렇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요? 왜 바울이 이렇게 심각하게 고린도 교인들의 어떤 문화와 함께 녹아진 그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가? 바울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이라는 단어예요. 너희는 20절 가운데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너희 몸까지 표현하면 13번이나 등장해요.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마땅하다. 본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위공직자가 행동 조심하는 것 같은, 이게 심심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정치 세계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얼마나 그 사람이 가족과 관련해서 행동을 잘못했는가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가지고 공격해요. 자식을 군대에서 특혜를 줬다든지, 혹은 부정적으로 집을 많이 얻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오면 그냥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공직 임명되기 전에 그걸 탈탈탈 털어본대요. 그래도 어떻게 잡아간 거예요. 그만큼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만 욕먹는 게 아니라 자기 당이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국정을 수행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임명한 대통령 욕을 먹이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걸 빌미로 결국에는 이 당적들을 공격하는 게 윗사람을 공격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만의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은 몸조심해야 돼요. 네, 자기 친척들을 관리 잘해야 돼요. 대통령은 이루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불명예로 이렇게 은퇴하거나 혹은 제명되거나 쫓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내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영향을 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향을 받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그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 때 나 혼자로서만 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이요, 아무렇게나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예수를 쉽게 믿어서 그러죠. 정말 공직자가 고위 공직자가 되는 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임명되는 게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불려져서 사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가운데 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하나님께로 와서 구원을 얻습니다. 거룩함을 훼손한 성도, 거룩함이 비난받는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믿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